오늘 말씀은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사오라 사오라 할 때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채무의식,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란다는 걸 갖고 또한 소명의식,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결산의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나는 이제 천국을 가야 되고 이기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결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달라져서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그는 로마 또한 그리스, 헬라를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지혜 계시 영을 부으실 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뭐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또한 특별히 이 말씀했을 때는 헬라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 계시의 영 가운데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헬라, 그리스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이 올림픽 경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라톤이었어요. 근데 마라톤은 우리가 서울시 마라톤 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겠죠. 근데 이 그리스, 헬라의 그 마라톤은 참가 조건이 있었어요. 참가 조건이 뭐냐? 정통 헬라인 남자여야 돼요. 그러면서 명문 가문의 청년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범죄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을 모독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남에게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천국과 승리한 믿음의 경주.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인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헬라, 그리스에서도 마라톤의 경주를 할 때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자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아까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헬라어는 뭐랬습니까? 범죄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댔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헬라 사람 마라톤 들어갈 때는 신을 모독한 일이 없어야 된다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경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헬라 사람들은 남에게 노예된 상태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진노의 자녀로서 참석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국류를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래서 경기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올림픽도 참석하려면 국가 선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림픽에서 뛰고 싶다 해서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를 위한 첫 걸음을 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의 보혈로 제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요, 얼매기 쉬운 뭘 벗어야 됩니까? 헬라의 마라톤 경기를 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며 경주해야지만이 천국과 승리를 위하여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뭐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어야지 뭘 할 수가 있다 했어요?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경기를 하는데 누가 있냐면 우리는 경기 선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간중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 여러분들 경기할 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축구 선수는 야구 선수는 다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불의하는 자는 다 내보내 버리잖아요.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로 첫 번째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면서 알고 보시겠지만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경주를 하다 보면 어떻게 힘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며 가야 되는데 중심이 뭐냐? 천국과 승리를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가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뿐만 아니라 농부들도 뭐냐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 경기라는 건 영적 전쟁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삶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 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뭐를 한다고요?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심판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한다면 누구를 만나냐면 심판주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만 알았죠. 구주만 알았죠. 무슨 주가 나옵니까 지금? 심판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봅시다. 보라, 다시 큰 소리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미워야 되겠고 또 인내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로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결산 의식을 가지고
승리와 멸류관을 위하여 경주해야 됩니다. 뭐로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다 승리와 멸류관을 받기 위해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봅시다. 오늘 부분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 다름질 않은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승리를 해야지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승리할 때 멸류관 주거든요. 그래서 다 승리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승리, 이런 뭘로 말하면 멸류관을 의미하거든요. 경주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승리와 멸류관을 얻는데 무슨 멸류관을 얻어야 되냐?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기 때문에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린다 그랬어요. 믿음이 바로 의예요, 우리한테는요. 우리의 인간적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 지금 믿음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합니다. 경주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다가 뭐야?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란 겁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뭐가 나온다고요? 재판장. 경계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너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승리와 멸류관, 특히 무슨 멸류관? 의의 멸류관.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경계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멸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돼. 멸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 세 번째로는요,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절제를 잘하십시오. 말하세요. 이 절제라는 것은요, 기도해도 절제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한다. 1시간인데, 1시간 넘으면 안 되겠지. 절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착하게 오늘 10개 했는데 더 하면 안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컵이 있어요. 컵 있죠? 컵에다가 물을 넣는데, 물이 뭐 하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뭐든지 여러분들 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나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인데, 예? 뭐지, 권세를 가졌으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절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 휘둘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든 나쁜지 떠나서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더라나 보니까. 그리고 누가 악으로 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아니했어요. 힘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더니 누가 역사하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악을 갚지 않고 선을 이긴다면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경주할 때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 마라톤 할 때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확 물을 막 먹지는 않잖아요. 예? 때를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절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맛있다고 그래서 수박이 맛있다 수박을 10개를 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다고 해서 타이널이 좋다 해서 타이널 하나를 먹었는데
타인이 줬다고 해서 타인어를 20알을 같이 한꺼번에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절제라는 뜻은 뭐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 가운데서 분별을 잘하며 살라는 것이 절제예요. 그 주 안에서는 한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냐.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기기를 원하세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어른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잘못됐는데 해초를 뜰 때 힘을 사용할 때 온 힘을 다하여 확 때리면 애 종아리가 어떻게 있어요? 해초로 확 박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더라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그때 그리스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한 거였거든요. 절제라는 게.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헬라 아덴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에게 건면한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딱 두 개의 말. 두 개의 말이 먼저 아십니까? 첫째가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패배의 앞잡이고 거만은 넘어짐.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령되게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너 자신을 알라.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뭔 줄 알았어요?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 자신이 보혈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근데 두 번째로 이 헬라 사람들은요, 두 가지 교훈을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지 마시고 누굴 다스리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답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하니까 먹는데 이렇게 조금 먹으니 그게 아니라 셀프 컨트롤. 내가 회사 생활할 때 상무가 갑자기 막 술을 막 억지로 먹이려고 그래. 술을 못 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나 그때 예수를 안 믿었지만 난 술은 못 먹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술이 맞지가 않아.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더 짓궂어요. 또 못하면 그걸 더 시키려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참 그게 성악설이 맞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딱 오더니 또 따르면서 마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못해?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셀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랬어. 예. 여러분들 이러면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도가 지나치면 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마음에 뭐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그래서 물을 지키면 하는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게 바로 절제예요. 입술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입이 할 말 있다가 입 여기서 막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말이 입에서 나온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입안에 혀에 있을 때 그를 조절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말 때문에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과 승리와 믿음의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를 차리는데 여러분들 입술을 잘 다스리세요. 이 다스린다는 게 바로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셀프 컨트롤. 이게 절제하면 다른 게 아니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도 넘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예를 들겠어요, 성경적으로요. 카인은 뭐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카인은요, 분노가 찼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구를 미워했냐면 아벨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뭐가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통해서 먹으면 죄가 틈타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내어도 뭐 이상을 품지 말라? 하루 이상을 품지 말라. 마귀 틈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분노와 죄인데 죄가 너 앞에 있지만 넌 죄를 멀리 하랬어요? 안 했어요? 다스렸잖아요. 근데 카인은 그 분노와 죄의 그 격동시키려고 하는 죄를 뭐 했어요? 다스렸어요? 아니면 지배당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크나큰 착각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도 싹 튼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도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절제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말씀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뭐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사냥하다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 배고픔의 그 요망이 넘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식탐이라 그러잖아요. 식탐. 그를 뭐 해야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밥을요, 놓다면 그냥 확 막 먹는 거야. 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똥배가 나오죠. 잘 갈려야 돼요. 근데 예수는 뭘 못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배고픔. 근데 그가 배고픈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먹으면 되는데, 그분에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없어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초 신경적으로 뭐 보는 거 딱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은 뭐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자기 욕심과 시기예요. 양을 다 죽였는데 양을 보니까 죽이고자 싶은 마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 탐심의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되는 거다. 탐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래서 뭐라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뭐해서 말하는데 다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기니까 그걸 안 지키다 어떻게 죽었잖아요. 또 사울은 뭐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시기.
그 시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막 떠오르는 걸 셀프 컨트롤해서 딱 벗어버려야 돼.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 때. 사울왕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시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물론 죄를 범한 것도 있었죠. 되겠지만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잘 절제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마음을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어때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겠냐고. 근데 다윗은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가 당한 그 뭐냐면 아픔이 그를 지배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지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한다고 여호수아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나오는데 23절 읽어봅시다. 5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3절 그다음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그 뭐 자기 말씀을 가지고 셀프 컨트롤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봐세요. 한 사람 온갖 뭔가 하더라도 그냥 온유하게 나가자.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야 진짜 좀 멘탈이 강하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온유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 온유한 자가 잘 절제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수를 갚지 마세요. 온수 갚는 걸 누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랬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특징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는다. 배신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3절 읽어보세요. 3절. 디모데후서 3장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않으며 모함하며 뭐하지 못하며 절제 못하며 싸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면 안 돼.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가 뭐야? 돌아서라. 여러분들 경계할 때 남자만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도 경계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 성도는 막 참사처럼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 진짜 사람들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나 놀란 게 뭐냐면 점심때 보면요 어디 가잖아요. 남자들이 없어. 뷔페 가면 다 여자들이 다 앉아 있어. 근데 여자들 가면 있는 게 서로 뭐 침튀기면서 좋은 말로 하면 하는데 흉보는 건 절제해야죠. 우리가 칭찬하며 삽시다. 따르다 칭찬하며.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들 칭찬하며 살아야 돼. 우리 입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나쁜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또 안 보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 성도님들도 절제를 잘해야 돼요. 절대로 모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딱 보기 여자가 얼굴이 괜찮아서 저 뭐 했나 진짜. 저 오늘따라서 뭐고 무슨 마스크팩을 뭐 했나 딱 말할 때 너 이상한 거 했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디모데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 내서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하시니라. 아까 경계할 때 뭐냐면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제하십시오. 입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확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폭력이에요. 이번에 어떤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가 엄마가 보육원에 때 맡겼는데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 아이 5살짜리 데려가서 몇 시간 때려 죽였잖아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 아이한테 아버지는 사랑이다 말해보세요.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 정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라는 환경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규칙이에요. 이 안에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7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봉중케 함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뭘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잖아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복종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경계하는 자가 뭐든 하지 않으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희한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을 마음껏 많은 말씀들도 여러 개 받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이야.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 뭐든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법대로가 뭡니까?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 말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만 뭐하리라?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잖아요. 법대로 경계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하도 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형통하세요. 신명기 29장 9절. 언약, 규약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지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썩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 이게 유니폼은 상징이다. 누가 그래? 그 예수님도 상징이라 말해야지. 천국도 상징이라 그래야지.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지키면 되는 거잖아. 그런들은. 그런 이상한 말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 예? 여기 있나니? 오래 참음. 있었죠 아까?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합니다. 13절에 작은 이유로 주어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위한 경주자의 자세는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천국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승리와 상입니다. 방향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끝을 바라보죠. 딸끔만 바라봐. 어느 집이 떡볶이를 잘하나 그것만 찾으러 다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어디라고요? 천국. 목표는 뭐예요? 승리와 상. 승리해야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오늘 본 말씀을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우리 25절 읽어봅시다. 9장 25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를 모든이 졌지하니 그들이 셌은 자는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 썩지 않고서 얻고자 하니.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할 때 뭐야? 향방이 뭐야? 방향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방향이 분명히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서 다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어떤 한 장만 읽을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아니면 10편 119편 읽으면 엄청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 62절도 있어요. 6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뭐예요? 천국을 향해야 되고 이제 승리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찾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뭐예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기는 거예요. 실패는 패배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명한 분이 있어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참 많이 쓰신 분인데 다음같이 말했어요. 실패는 우연이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동묘지에도 이유가 있다는데. 왜 실패하냐? 첫째로 삶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기 삶을 잘 절제하면서 나가야 돼야. 실패하는 삶이 뭐예요? 삶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이 뭐예요?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다 있잖아요. 습관이. 두 번째 뭐예요? 겸손하게 봉사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봉사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람들 밀어주고 싶어요? 아니죠. 봉사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죠. 세 번째는요. 설계는 많이 해. 설계. 인생의 설계.
근데 실천력이 없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앉아서 이제 코만 후비면서 기대만 하고 사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살아가는 데서 믿음의 여기 경주잖아. 그러니까 경주를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 거예요. 보세요. 영감을 받나요? 갑자기 영감을 받으십시오. 그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뭐예요? 기도했다는 그 사업의 아이디어, 지혜,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뭐야? 방종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위만 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뭐다. 장로다. 그리고 자만하고, 그렇지만 신실치 못하는 사람. 그 충성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실패한 사람의 특징 여덟 번째는 의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권리만 찾은 사람이야. 뭐가 똑같으냐면요, 어디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뭐냐면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으려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자기 할 건 안 하고 권리만 찾으려는 거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는 사람. 분명하십시오. 아멘. 열 번째 뭐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의 자세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 9장 26절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복종시킨 게 아니에요. 다시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벌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의 자세는 뭐야?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싸움은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게 다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남을 죽이지 말고 내 자신을 죽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주는다고. 남 죽이려 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남을 죽이는 사람이 죽잖아.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무서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남을 올몰고 죽이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올몰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죽는 밤을 가르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 자신 죽이는데 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육체가 뭔지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육체는 어디서 잘 나와 있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이름 뭐예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어우스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유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일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봅시다. 23절부터 24절.
오죠. 누가복음 9장 23절. 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머리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 구원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죽이지 마세요. 누굴 죽이라고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그거 다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천국과 승리란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로서 이 9월달 잘 마무리하고 2019년 남은 석 달, 10월, 11월, 12월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하루를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또 여러분 몸도 다 치유하십니다. 문제는 간증거리를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소서